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안수 집사님이 김기영 안수 집사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셔서 우리 경남 도대에 나가셔서 입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립미술관에 딱 전시를 했어요. 제가 딱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그림 때문에 놀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 사단의 그림입니다. 사단의 그림. 거기다 제목도 그래요. 제목도 사단 비슷한 거 써놨어요. 그 옆에 우리 집사님 딱 그림이 해바라기 그림 막 활짝 펴있는 막 그 빛이 그냥 확 나타나고 한쪽은 어둠컴컴하고 한쪽은 빛이 착 나타. 이번 주 설교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사진에다 그림에다 사진을 찍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 그림만 찍어요. 옆에는 안 찍어. 확실히 제가 참 많은 영감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문제가 와요.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왔던 그런 가문의 그런 흐름, 영적 흐름, 육신의 흐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저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고 이 전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가문의 내력이요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흐름인데 여러분 그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빛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이 흑암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그게 약속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다른 종교 하는 식으로 열심히 내고 특심을 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하면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막 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늘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만히 신경 쓰느냐, 저 사람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걸 굉장히 잘 봐요. 사역자들이 그걸 내가 잘 보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 역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믿어야 되지 그냥 무척한데 그냥 열심을 다하고 덕심을 다하고 막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등불을 지금은 우리가 다 전기를 켜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그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저 농촌 시골 같은 데는 저녁 7시만 되면 막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시골을 별로 안 좋아해. 어두운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동네가 캄캄해. 지금은 전기불 켜 있지만 옛날에는 전기불이라는 게 없어요.
랩런트들 이해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굶었다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 라면 쌀면 먹지 그러냐. 라면이 없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었냐 하는데 우리 때는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전기불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느냐. 등불을 켰어. 등불을 이렇게. 호롱불을 켰다고. 또 아니 조금 부자들은 호롱불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등잔 켰어. 등잔. 석유로 조그마한 이 그릇에다가 석유 담아가지고 심지라고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꼭 촛불같이 해가지고 그걸 켜놨다고요. 그거 놓고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막 코가 새까마는 거예요. 아침에 뭐 코 풀어보면 막 새까만 코가 다 나와. 왜? 끓음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살아요. 먼지 먹다가 막 안 죽는다고 다 마스크 끼고 다녔었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등잔을 켜가지고 밑에다 놓냔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다 불을 달아놓으니까 지금 여러분 환히 보이잖아요. 등불을 켰는데 누가 등 아래다 놓냐는 거예요. 이 등 위에다 놓아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걸어가지.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하에 본당이 있기 때문에 불 꺼버리면요 캄캄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십자가 저거 우린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를 왜 켜놓냐 막 그러대. 그 내가 그래서 너 낮에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십자가라도 있으니까 불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런 소리 했었냔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빛이 있는데 그걸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래 어둠이 도망가는데 그것을 다 속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등 아래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느냐.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운명, 팔자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 내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못 누리니까 뭐가 오느냐. 조상 때부터 오던 그것이 그대로 우리 집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가 다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걸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당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황할 때가. 목사님 인생을 봐도 제 인생을 봐도 진짜 앞뒤가 캄캄할 때가 많고 그냥 서 있으면 팍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많이 있었고 제 복음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정확히 복음을 들은 데가 31살에 들었어요. 전도사로 딱 가면서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뭐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줄 압니까?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또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겠다. 일어나면 다 기억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흑암역사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괜히 말 한마디예요. 이 생각이 싹 뒤집어지는. 이게 흑암역사라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아니 지나가다가 누가 맞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그죠?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저 사람이 왜 저걸 때리냐. 힘 있는 저 남자가 왜 여자를 그렇게 때리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리다가 너는 뭐냐고 나를 때리니까 내가 멀쩡한 내가 왜 맞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한 대 쳤는데 이게 가서 경찰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거기 고소해버렸어요. 그 경찰이 와서 뭐라 하냐. 너 왜 때렸냐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길래 내가 한 대 때렸다 했더니 그럼 네가 경찰이냐 네가 검사냐 네가 판사냐 네가 다 힘 있는 사람이 그럼 다 세상을 이기게.
여러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는 인생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별 받을 것도 없는데 지금 커나온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독교 가정 아닙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해주고 맨날 착하게 살아라 했는데 착해지나 가서 내가 착하려고 했는데 착해서 말리려다가 싸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걸려버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내야 되고 이 빛을 증거해야만 이 땅의 어둠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빛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어요. 왜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죠? 혼돈되고, 그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둠으로 들이서 덮여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확 안 보여서 말 안 해서 그래. 그 사람 연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란이 막 뒤집어져 있어요. 혼돈돼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막 거꾸로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막 이 세상 문화를 보세요. 완전 뒤집어져 있어 막. 뭐가 기준이도 없어 막.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였느냐? 창조의 빛을 비친 거예요. 창조의 빛.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빛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빛이 쫙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 불 다 꺼버리면 어둡잖아요. 여기서 막 불로 하고 막 불 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뭐 해도 안 돼요. 가서 스위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 가서 눌러버리면 빛이 쫙 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바로 이 얘기가 쭉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빛은 어둠이 무너지는 창조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들이요, 현장에 가서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 막 시대가 내년에도 어렵고 막 학자들이 막 전문가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 놀라지 마세요. 그 현장에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보면 이 어두움이 뭔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아처럼 똑같이 물로 죽는데 노아는 물 때문에 응답받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어둠 속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고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고통과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저 막 나라는 막 몇백 년 전에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막 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믿는 이 교회까지도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뭔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빛을 발하라. 내가 저 밤나무 상수리나무 항상 하나님은요 징계를 해도 10분의 1은 꼭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로 다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저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버려도 저 밑동아리, 우리 충청도 말로 밑동아리라고 그래. 나무 밑동아리,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싹이 다시 나오는 거, 그 싹이 다시 나오는 것을 제대로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빛인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거기가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쟤들에게 어릴 적부터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신 것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쟤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애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었는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워낙 한둘만 나가지고 귀엽게 커가지고 그 손도 못 대. 우리처럼 막 대여섯 명 쭉쭉 나고 그래야 막 투대를 맞아도 뭐 우리는 막 맞는 게 생활이었어. 맞는 게 생활. 하여간에 이 엉덩이는 선생님 거고 이 뺨은 선배 거고 막 머리통은 아버지 거고 막 그래야 돼. 아버지도 때리고 선생님도 때리고 선배도 때리고 막 나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맷집이 든든해져 가지고 아저간히 들어도 욕을 끄떡도 안 해.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엽게 커가지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들 속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 민족을 살릴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 빛을 발하라 그랬어. 그렇죠? 저 렘넌트에 대한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어디를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랬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기독교 무슨 종교의 지도자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빛이었느냐,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운명 팔자를요, 인사랑은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흐르는요 그 혈통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걸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걸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부 예배도 제가 설명했어요. 저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얼마나 악랄하냐면 온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독한 살인마죠. 5 식구인가를 한 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딱 가도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이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그 추천에 올라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이 사람이 문학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문학상을 주자니 이게 5명이나, 그것도 한 가족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문학상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막 국가에다가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그렇지 온 가족을 다 죽인 놈을 살리면 되겠냐. 그래서 주지사가 이제 허락하면요 산대요. 그런데 아놀드 그 탤런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주지사 한 사람 슈네이커, 응? 이거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결국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깨달으면요 대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상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다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있냐 없냐 제대로 연구해 보면 끝나요. 연구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 봤냐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네 할아버지는 봤나 그랬대. 네 증조 할아버지 봤나 그랬대. 그것도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끝낼 거예요. 이 빛이란 말이죠. 네 번째는 또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8절은 뭐냐? 우리 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주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권세가 나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뭐냐?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예수님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왜 있어야 되느냐? 어둠이 이 땅을 덮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이 그냥 호롱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이 빛도 어둠이 있어야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둠 캄캄하지도 않은데 빛 켜놓으면요. 그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장에 어둠으로 죽어가는, 어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막 별거 갖고 다 설명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빛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 다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동차가 가는데 라이트가 없이 그냥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깜깜한데. 이 배가 밤에도 낮에도 막 가야 되는데 등대가 없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그냥 다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암담해. 지금 다음 시대 지금 너무 소망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시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중요한 걸 했죠. 이 2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을 가졌는데 빛을 받고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빛을 몰랐어.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다 빼앗겼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이 빛을 모르면 불신자들이 다 빼앗겨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저런 데는 안 가고 이런 사람을 안 만나고 이런 일은 안 하고 저런 일은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다 드러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씩 캐쳐나가면 돼. 절대 당황하지 마. 우리 랩런트들 막 목사님 같이 막 공부하다 답답하고 그러면 당황하지 마. 나는 몰라서 누가 설명 안 했어요. 31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막 문을 막 열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만 보내는 거야. 저는 어릴 적부터 막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지고 형제가 막 있어야 되고 친구도 많이 해야 되고 선후배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선배 후배도 없는 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느냐. 나는 워낙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선배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이런 강원도 이런 막 경상도까지 와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너무 막 마음에 막 어둠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때 제가 늘 붙잡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미 천국을 다 가셨는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문제, 우리 교회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싹 들어오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늘 그걸 생각해야 돼.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그때부터 끝나버려. 끝나지 마요. 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걸 왔을까? 이게 어둠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딱 하나님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25절처럼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빛을 가졌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예배가 아니야. 아이고 뭐 집에서 그냥 곡식 농사 짓다가 그냥 조금 더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철저하게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피의 예배가 구약시대는 늘 드렸어요.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예배냐?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돼야만 하나님 그걸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빛을 가인이 줬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어.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몰랐어.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아우를 죽여버렸네. 참 엄청 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저 대부분 아들들이 뭐였느냐? 요셉을 쳐다보면서, 저 요셉은 이걸 언약을 알았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뭐냐? 요셉을 보면서 맨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비슷하죠, 그죠? 맨날 엄마 아빠는 뭐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까지도 오니까 선생님이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맨날 이런 거예요. 그죠? 왜 아우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나는 좋은 옷을 안 입히고, 응? 왜 요셉에게만 맛있는 걸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고.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과 베냐민은 배가 엄마가 달라. 이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쌍한 애들이라면 형제가. 다른 형제들은 뭐냐? 다 어머니도 계시고 다 누가 챙겨줘도 되고 형이 챙겨줘 누나가 챙겨도 되잖아. 얘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한 건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결국은 뭐냐? 야곱의 요셉 형들은 다 먹고 사는 거 문제에 걸려서 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어둠에 가면 어둠에서 큰 응답을,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 집을 살리고, 그죠? 감옥에 가면 감옥을 살리고, 애굽에 가서는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어. 이게 빛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도 그렇게 응답받았지만 내년에도 요셉 같은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뭐였느냐? 여호와의 손이 안 짧다는 걸 설명했어요. 올해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뭐냐? 이제 알아갖고는 안 돼.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줄 때 그래요. 그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우리 성도들 응답 받았어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그럼 우리는 더 큰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은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 매자. 맬 때가 있어야. 졸라 매도 잘못하면 죽어요. 너무 매면. 허리띠 매지 말고 허리띠를 풀기를 축원합니다. 다 풀려야 돼요. 그래야 뛰지. 엉엉 묶어놓으면 가다가 내가 배 아파서 넘어져. 저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이 왕을 가지고 선지자를 가지고 제사장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왕은요, 흑암 원수를 멸하는, 원수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게 왕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빛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오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왕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8절에 너는 왕 같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 옆에 사람이. 누구를 때려잡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이란 말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그냥 지나가다가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어떤 때는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이겨요, 여러분을. 왜 못 이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별로 맞던 사람 좀 아멘이에요. 영 좀 기분 나쁜 아멘이라 이 말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 수도 방위 사령부 있었어요. 걔들은 등치가 키가 나보다 막 한 20cm 더 크잖아. 보통 80 이렇게 막 큰 애들. 우리 친구가 막 이렇게 잘생겼어. 막 키들 헌병 출신들이냐. 딱 서서 막 남산 거기 지키는데 조그마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자꾸 이 군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군인들한테 야 해서고 막 촐랑촐랑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가 또 그 성격 참 별로 안 좋거든. 이놈의 새끼가 한테 꿀밤을 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울고 하더래요. 아니 갈다가 가서 뭐 애가 누가 오면 내가 얘기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시커먼 경호원들이 몇십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누구 때렸냐? 전두환 대통령 아들을 쳐박은 거예요. 경호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대통령 아들을 때렸냐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도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다치는데 왔다 갔다 말도 안 돼서 한대 했다. 아 그러냐고. 이 사람은 큰일 나. 이 사람은 대통령 아들인데 또 그때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하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지금은 이빨 다 빠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 그렇잖아. 우리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흑암이 떠는 존재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자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시요 사단 마귀를 멸하는 자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딱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다 갚았어. 대속물로 다 대신 갚았다는 말이에요. 또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으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리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와 공경에 그대로 노출돼서 우리는 사단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 그렇죠? 다 끝냈다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래, 나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죄를 다 갚은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다 갚았다. 끝났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22절에 이런 말 했죠. 22절에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 한국말이 좀 이상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움의 빛이 딱 비춰지면 뭐가 돼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춰져 봐야 필요 없어.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서 안 돼. 이 불 꺼버리면 의자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불이 싹 들어오면 다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복음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어느 상황이 와도 당황치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넘겨, 그냥 빨리 넘겨. 왜 그러냐? 그거 넘겼다고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그게 다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딱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빛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형제는 막 그냥 흥분의 집처럼 많이 났어, 엄마가. 그러니까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 우리 배고픈데,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무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래. 할 말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배고파서 죽으니까 막 하나님 밥 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빛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빛을 보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막 자기가 막 이런 축복받은, 엄청난 축복받은 자거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저 영국을 변화시켰던 웨슬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임하니까요, 웨슬러가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려는데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무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되는 줄 알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저 공단에 들어갔어요. 공단에 들어가서 사람들 붙잡아 놓고요, 소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만드는 학업, 세상이 만든 배경 때문에 네가 공단에 오고, 너희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공단에서 일하는 노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막 소망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 막 이걸 가지고요, 공단을 뒤집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빛인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 속에 이 빛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가 애들 갖다 보면요, 가진 집의 애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교회에. 거의 보면 한부모 가정 불쌍한 애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얘들은 놀 데가 없어. 그래서 막 말씀 운동하면 막 똑똑한 애들 안 와요. 그 아이들요 붙잡고 한번 이거 보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 없는 산 증인들이 있어요.
복음 없는 산 증인.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아까도 여기 설명했듯이. 저도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어릴 적에 보면 막 너무 목사님이 우리 훈련할 때 그러잖아. 어떤 청년 하나가 태권도가 4단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얼마나 좋냐. 군대를 갔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쫄병이라 군대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 쫄병이 막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잖아. 그땐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냥 투대를 많이 했다니까요. 예수 얘기한다고 맞고 교회 간다고 맞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화장실만 들어가면 한 30분 걸리거든. 그 너는 볼 일을 그렇게 오래 보냐 했더니 거기서 거기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다 막 바뀌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태권도 가르치라고 사단장이 막 믿음도 좋고 막 그러니까 태권도 가르치면서 투대를 패면서 복음 다 전하고 영접 다 시키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루는 도장에서 또 오자마자 자기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니요.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신랑한테 그냥 가서 천국 가버렸어.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음 좋고 아직도 복음 전할 일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그 부모들이 다 형제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가 없냐?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왜 흑암 역사가 있어? 이게 언제 이걸 영적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요 뭔가 가문으로 오는 게 있어.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고 우리는 계속 그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독감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독감 걸려서 막 참 난리요. 그런데 임신한 사람이 독감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선생님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하냐. 절대로 임신한 사람이 애기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이 앞에 있는 우리 박갑석 장로님이 젊을 때보다 천식으로 얼마나 두둑한 약을 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의사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들 애기 낳으면 안 돼. 그렇게 독한 약을 먹고 애기나 그렇게 지금까지 먹었는데 애기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 권사 장로님 또 특징이 뭐냐. 오직 믿음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낳겠다. 낳는데 체주원이가 나온 거예요. 저게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저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렇다고 그 말을 거꾸로 이용해서 막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약도 잡수고 그냥 잡숴요. 그렇다고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막 태중에 있는 아기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내가 충만하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딱 됐어.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그 부분이죠. 그죠?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보면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사람 말만 듣고 있잖아요. 사람 말만 듣고 막 덜덜 떨고 앉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빛을 발해줘야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요. 내가 한 교회를 그 사역자로 갔는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전도사를 1년 이후에는 다 쫓겨나버려요.
목회자들 두는 사람이 많냐 막. 그래서 매년 1년에 임기가 1년이야 부교육자들이. 내가 가서 보니까 큰일 났어. 나도 1년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조용히 그냥 말도 안 거냐 계속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알기로는 거 끝난 게 아니야. 아, 목사님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돕도록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자는 이런 데서 막 몸부림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결론 부분으로 몇 가지만 딱 결론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어두움의 세력은 아무리 우리가 고함을 질러도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심을 잡도록, 그렇죠? 복음이 딱 중심이 잡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다 붙잡도록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요. 그러면서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 속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빛이 임하도록, 우리의 산업 속에, 사업 속에, 우리의 업 속에 빛이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자리에 딱 서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 선교회를 만들어요. 건축업자 선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줘야 돼. 왜? 너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가서 현장에 가서 막 기계를 딱 깎고 오는 분들은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요. 주부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야 이 어려운 여건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이 시대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요셉 같은 주역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등장빛을, 저 빛을 등경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빛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드러내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